15절에서 16절, 다니엘 7장 15절, 음, 18절 말씀까지입니다. 18절, 다니엘 7장 15절에서 18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서 모셔 선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짐승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의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네 짐승 환상의 네 가지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소위 계시라고 했을 때 이 계시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얘기를 하는데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계시가 주어지는데 이 계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계시는 우리가 조금 의심해 볼 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한 기도하다가 어떤 계시가 임하면은 항상 점검을 받아야 돼요. 점검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모르면 담임 목사한테 점검을 받든지 아니면은 성령 충만한 분한테 점검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세워지기만 하면 우리는 흔들리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자꾸만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을 보고 흔들리고 사람을 보고 흔들리는 이유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본문도 어떻게 보면 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계시가 주어졌는데, 자, 이 계시는 신약의 요한 계시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다니엘서 오늘 본문에도 주어지고 있죠.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니엘이 근심하며 번민케 됐어요. 환상의 내용을 보니까 다니엘이 근심하고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다니엘이 환상을 봤는데 왜 번민하게 되고 왜 근심하게 됐을까? 이유가 뭘까요? 바벨론 바엘사살 왕 때의 꿈을 꾸고 환상을 받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다니엘이 근심하고 번민을 했대요. 예. 자, 여기서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중심이라는 단어의 원어가 따라서 합니다. 칼집 안에. 예, 칼집 안에. 자, 칼집 안에 뭐가 있습니까? 칼 있죠. 칼집 안에 칼이 있는 것처럼 자, 다니엘의 영이 육체 속에 있어서 근심하며 번민하였다라는 거예요. 칼은 죽이는 도구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니엘로 하여금 근심과 번민하게 되었다라는 이 환상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다니엘에 거하는 곳이 지금 어디에? 바벨론이죠. 바벨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바벨론에 임하게 된 거예요. 환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다니엘은 얼마나 근심하고 번민이 됐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몰래요 지금. 근데 다니엘만 기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정말로 번민하게 되고 근심하게 돼요. 예. 자, 그래서 이 근심과 번민을 종말론적인 의미에서 해석한다면 심판, 대환란으로 이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니엘 12장 1절에 보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 12장 1절 한번 찾아봅시다. 다니엘 12장 1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자, 이 같은 심판의 메시지가 받는 이로 하여금 근심하며
번민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마지막 대환란이 창세로부터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환란이기 때문에 근심 번민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2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 또 없으리라. 얼마나 큰 환란인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 정도면은 우리가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확실한 거예요.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었대요. 후에도 없대요. 그렇다면 이 환란을 견딜 만한 자가 몇 명 있을까 그 말이에요. 환란을 견딜 자가 몇 명이나 있을까? 조금만 시험 들고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교회 나오지 않는데 정말 이런 큰 환란을 닥치는 자에게는 정말 이건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렇죠? 시험 드는 거나 어려운 건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러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요. 끝까지 견디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멸망에 가증한 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미혹을 받는데 이것 때문에 근심하고 번민케 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15절 마태복음 24장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4장 15절 마태복음 24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아멘. 멸망에 가증한 것, 예, 적그리스도, 예,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는 이 세대의 풍속들, 그렇죠? 예, 이것들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것, 거룩한 것처럼 이것이 마치 거룩한 것처럼 사람들이 그것을 쫓아간다라는 거예요. 마치 저게 보기에 정말 진짜 같아. 거룩하고 정말 진짜 같아. 정말 내가 원했던 거예요. 응?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고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다니엘처럼. 가증한 것이 올 때가 왔구나. 가증한 것이 왔구나. 응? 사탄이 역사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그것을 절실히 깨닫고 다니엘처럼 마음의 근심과 번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6절에 보니까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에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여기서 하나님을 모셔 선 자들은 천사들을 얘기합니다. 천사들. 장로교 창시자 칼빈도 천사로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천사들 중 하나에게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해석을 알려줘요. 예. 그래서 종종 하나님의 그 전달 방식은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구약에는 이렇게 천사들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왕래하고 전달 방식을 통해서 우리 요즘에 그 우체국 그 배달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전달 그 우편물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구약시대 때는 종종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천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해 주기도 해요. 오늘날에는 그럼 어떨까요? 오늘날에도 천사들을 통해서 주실 때도 있어요. 때는 주의 종을 통해서 또 환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예. 구약에만 천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천사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는 말씀하시기를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종들이 오늘 본문의 내짐승 같은 환상 같은 그런 엄청난 계시의 해석을 받아서 전파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시대는 영적으로 빛과 어두움이 갈라진 뚜렷한 시대예요. 그렇죠? 예. 세상은 갈수록 죄의 밤이 깊어져만 갑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되면은 뭐라고 그럽니까? 금요일. 응? 금요일을 뭐라고 그래요?
혹시 불금. 불금이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이 홍대나 신촌이나 이 강남 일대에 가면은 이게 거의 뭐 술 파티예요. 술 파티. 주말 때만 돼도 술 파티예요. 그냥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응? 그냥 뭐 10대, 20대 막 술 파티예요. 그러니까 저녁에도 우리가 알잖아요. 이렇게 밤에 이렇게 기도하러 나오면 1층에 12시까지 거의 술 파티예요. 1층이 여기 현대타운 1층은 술 파티예요. 술 파티. 응? 한쪽에선 기도하고 한쪽에선 술 파티 열고. 응? 영적인 소돔과 고모라라는 거죠. 예. 그럼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돼요. 정말 갈수록 죄가 밤은 더 깊어져만 간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응? 밤이 더욱더 깊어지기 때문에 죄의 밤이 깊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사단이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응?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기도 안 하고 조금만 말씀에서 번나가면 우리는 금방 세속화가 될 수가 있어요. 세속화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죄의 밤은 깊어가지만은 곧 이것은 새벽에 가까웠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예. 그렇죠? 밤이 있으면 낮이 있듯이. 예. 우리가 재림하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니엘 오늘 본문의 17절에 보니까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에 일어날 내 왕. 응? 세상에 호령할 지도자 역할을 하는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죠. 이것을 큰 짐승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내 큰 짐승은 사자와 같고 곰과 같고 표범과 같고 쇠로 된 큰 이와 같은 짐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네 왕은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를 지칭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들은 것처럼 이 종말의 시대에 4대 세력이 있어요. 4대 세력. 4대 세력. 4대 세력. 자, 사자 같은 짐승이 어떤 세력이에요? 사자 같은 짐승이 어떤 나라를 지칭한다면 사자 같은 짐승이 어디예요? 에? 네, 러시아. 표범 같은 짐승. 여기 다 유튜브에 생중계 때문에 땡 그러면 안 되는데. 기름 많이 나는 중동. 표범 같은 짐승이 중동. 그다음 곰 같은 짐승이 중국. 예전에 그 올림픽 했을 때 중국에서 올림픽 열었을 때 그 판다곰을 이렇게 저걸로 했잖아요. 그렇죠? 마스코트로. 중국. 그다음에 쇠로 된 큰 이가 있는 짐승이 EU 유럽연합. 예. 우리가 이것을 잘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종말의 전조와 같은 시대예요. 지금 종말 시대예요. 마지막 시대예요. 마지막 시대. 예수님께서 재림이 임박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3장 6절 한번 우리 띄워줘 볼까요? 자, 화면에 이사야 33장 6절. 자, 했습니까? 자, 시작.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법이니라. 아멘. 네, 계속 말씀 띄워주고 계시고요. 자, 네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자,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래요. 자, 여호와를 경외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해야 됩니까? 자, 첫 번째,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안전할까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삶이 안전하다고 하시는 분, 내 삶이 끝까지 안전하다. 보장을 못해요. 그렇죠? 안전하지가 못해요. 응? 어느 때 가졌던 돈이 사기당할지 없어질지 건강했던 몸이 질병이 생길지 응?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삶이 안전하지 못해요. 그 삶의 안전한 기초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흔들리는 것들이 많이 있지요. 돈 때문에 흔들려요. 명예 때문에 마음이 흔들려요.
인간관계가 참 흔들릴 때가 있어요. 어?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기도 하고, 그렇죠?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들은.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변치 않는 기초 돌과 같다라는 거예요. 기초 돌. 그래서 삶의 중심과 방향을 잡아주는 영적 보물 같은 역할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왜 여호와를 경외할까요?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주기 때문에. 우리에겐 분별력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영적인 지혜가 필요해요. 그럴 때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때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실패를 줄이고 그리고 실수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른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평안과 기쁨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매일매일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다 하시는 분 계셔요? 나는 매일매일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다. 예. 솔직히 우리 하루하루가 한숨으로 살잖아요. 그렇죠? 한숨. 예? 그렇죠? 세상에서 아무리 흔들려도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영혼의 만족이 없으면 삶에 아무리 준비가 됐어도 풍성해도 늘 고갈된 심령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응? 왠지 모르게 늘 한숨만 나오고. 응?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뭘까요? 왜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그럴까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네 보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영원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가치. 여러분, 이 세상에는 가치라는 게 없어요. 영원한 가치는 없어요. 순간의 가치는 있을지 몰라도 영원한 가치는 없어요. 영원한 가치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고백합니다. 예. 세상의 보물은 사라져요, 사라지지 않아요? 세상의 보물은 사라져요. 세상의 보물은 사라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천국의 상급으로 쌓여지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네 보배니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니엘 7장 18절에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멘. 자, 내 짐승 환상의 네 가지 의미 중에 마지막인데, 자, 여기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이가 하나님. 자, 하나님의 성도들은 믿는 우리를 얘기하죠. 그렇죠? 예, 오늘 본문에 이의 성도들, 우리 믿는 우리들. 자,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재림 때 믿는 우리가 천국, 천년 왕국을 얻을 것이라는 의미예요. 천년 왕국. 휴거가 일어난 다음에 천년 왕국이 일어나요. 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세 번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얻는 천년 왕국은 영원한 나라로 직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성도들이 얻을 나라는 다시는 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즉 영원한 생명을 누릴 영원한 나라를 지칭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4절밖에 되진 않지만 짧은 분량이지만 이 안에서 우리가 종말 때에 굵직한 계시들이 담겨있는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접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대환란과 종말의 4대 세력과 재림과 천년 왕국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종말 때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역할까지 담겨 있다라는 것,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알면 알수록 신비하다라는 거, 신비. 예?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하셔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요. 영의 기도를 많이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깨달아져요.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뭔 말인지 몰라요. 응? 부모가 자녀들한테
얘기를 하면은 뭔 말인지 몰라. 자녀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뭔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만큼 답답한 게 없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는 있는데 이 말이 뭔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은 말씀에 점점 계시의 눈이 열려진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의 말씀 여러분의 손에 들려져 있는 만큼 여러분들 헤아릴 자가 없고 끝까지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구하심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충성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